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2024년 4월 11일 새벽 기도 시간 찬양을 드렸습니다. 밤새껏 잠 한숨 못 자신 분들도 많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시랑 방송을 관심을 가진 분들은 잠 한숨 못 잤을 겁니다. 저는 중간 조금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된 말로도 하죠. 민심은 천심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투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명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개개인마다 다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요 22대 국회의원 이제 당선된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뭐 기독당이고 무슨 당이고 아이고 나 그런 거 내가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저 정광훈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정치에 뛰어 들어가면 정치에는 하지 목사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저의 참 지인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는 아주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알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해야 돼요. 어디 국회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이러나 다 요즘은 각각 성경 하나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무슨 방언의 은사를 줬다고 남들도 방언 은사 물론 받을 수도 있지요. 가르치는 은사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전문 분야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해설교 7장 1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해설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노아홍수 이후로는 성경에서 40이라는 그 숫자는 심판의 숫자, 환란의 숫자로 나와요. 유대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사실은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려고 하겠지요. 곁길로 가려고.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하니 아주 그냥 요즘 누가 죽여줘요 그런 노래도 있대. 하여튼 죽어도 좋은가 봐. 네. 구름기둥 불기둥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불 구름기둥이 가다가 섰다가 했는데 어떤 때는 1달 동안이나 서 있을 때도 있어요. 2달 동안 서 있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년 걸려서 바로 가나안 입구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그때 정탐꾼들을 들여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보고하기를 10사람은 불신보고를 했어요. 갔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걸 못 들어가겠어요. 그거 가면 죽어요. 그들은 사람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니. 이런 부정적인 사람. 민주주의라면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되겠죠. 다수 결과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가니까 아주 그냥 우리 바비띠다. 제가 그래서 이 전등산 꼭대기 올라가서 요즘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만 전에는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냥 양손을 할들고 광화군을 전체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밥이 되게 하소서. 그냥 우렁차게. 근데 어떤 때 중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했는데 서로 교감이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아유 그냥 5만 원짜리 하나를 그냥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저런 갖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동이 불편해서 올라가지 못해도 이 아버지 집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이 정탑을 갔는데 2명만 가나안 진격을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는 못 들어갔어요. 참 이렇게 비약해서 되겠어요. 빈약해서 좀 담대하라. 들어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럼 하나님 말씀 어디다가 듣지도 못했는지 어쨌든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도 내가 재판하는데도 세 분이 판사가 앉아 있는데도 판사님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검사한테도 가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막 법조문을 그냥 쫙 대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 인천지방법원에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그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문자는 미리 받아봤는데 그 사건을 보안수사 드린 걸 이내리면 다른 검사한테 배당이 돼요. 그 배당된 검사가 불충분, 증거 불충분 그들이 그게 사용하는 것이요. 관습이에요. 그대로 그들이 주로 자주우지하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노인학대죄에 의해서 여러 갖가지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말이에요. 내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등급을 받아서 방문 요양사가 와서 그 계약을 하는데 센터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거기에 이용자가 김종선이라고 써야 되는데 가온재가 노인복지센터장을 써놨어요. 그러면 가온재가 센터장이 자기가 그러면 자기 개인정보를 해야지 내 개인정보를 왜 파악해? 왜 정보를 이용해?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요. 그런데 증거 불충분 개떡 같은 그 검사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고 항구장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칼자루를 들고 있는 법관들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요. 네? 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후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절에 지금부터 70이면은 내가 40주야를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아 가족들 8명만 배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라랏산 높은 산에다가 배를 지어서 가족들만 구원시키고 또 동물 한 쌍씩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그들이 다 새로 다 번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거는 더 7상씩 드리노라고 그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우연히 병이 나섰겠지. 우연히 어떻게 잘 됐겠지. 이러는데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좀 멍청한 사람들이나 우연이란 말 쓰지. 저는 좀 직설적이라서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서 싹 쓸어버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아주 그냥 구원받을 만자만 씨만 나놓고 그냥 다 쓸어버려요. 흔히 덮어놓고 믿어라 꽝꽝 믿어라 하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합니까? 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가 겁이 나는지 아이고 흔히 덮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전도하라니까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들었어요. 13절에 곧 성경에 이 곧이라는 말에는 이 풀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풀이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가? 여러분 한 번 들은 거 듣기 싫지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아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한다고 그렇게들 하는 분들도 나 들어봤어요. 여러분 밥은 한 번 먹으면 안 먹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자꾸 먹여주는데 감사히 받아 먹고 아멘 아멘 해야지.
왜 불평해요? 그 설교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아이 또 그 설교 아유 벌써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복 못 받아. 교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말씀하시는 개인적으로 노아, 처, 아들들, 자부들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가경이 새가 그 종류대로 해서 이것을 읽으니까 마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어때요? 같은 기분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만드실 때 다 종류대로예요.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해요. 입증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이지 하나가 이렇게 저렇게 변해서 여러 종류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이 귀신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때와 같이 다시 새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 후에 포악해질 동안 그런 때도 있었는데 노아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을 보니까 온순해서 요즘처럼 철책을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다 보관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유순하도록 만드셨지. 다음 15절이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보십시오. 이들도 짐승들이 여러분 무슨 기후변화가 있든지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쑥놈만 와도 안 되고 앞놈만 와도 안 되므로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서 들어가도록 하였어요. 자 16절이에요. 들어간 것들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니라 시니라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죠. 아마 이때 문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끼리같이 큰 동물도 들어가야 하니까 상당히 큰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문을 노아가 닫았다면 문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깥 사람들이 비가 쏟아지니까 무서워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면서 아우성을 쳤을 텐데 마음이 약해진 노아가 어쩌면 열어주었을 텐데 그렇다면 될 일이 하나도 없죠. 양식도 모자라고 장소도 비좁아서 2년 가까이 선상생활을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가르쳐 주실 때도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만 구원이 있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예수 믿지, 뭐 10년 후에 예수 믿지. 아이고 젊었을 때는 좀 자유스럽게 살다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 돼서 예수 믿지 미루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불 속에서 구원받아요. 들어갈려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노아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아주심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 노아를 보호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음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이제 배가 또 아라사산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피조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에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하니 비가 계속 오니까 산 위에서 땅에 붙어있던 방주가 이렇게 두둥실 떠올랐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배처럼 둥실둥실 떠다녔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세계적으로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억지를 써요. 어떻게 세계적으로 왔을까? 지중해 근방이나 왔겠지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추측은 허용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었으니 하고 있어요.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구핍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제일 높은 산이 15구핍이 더 물이 불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15구핍이면 한 7m 50cm 되는데 제일 높은 산에서 7m 50cm나 올라갔으니까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혹 방주 위에서라도 쥐새끼 같은 것은 올라가 있을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완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철저하게 하시지만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고 노아를 보호하신 것도 철저하게 하셨지만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런데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세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불로 심판하는데 불이 뭐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학무기, 핵무기나 저런 그런 무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이라는 게 원래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불 속에 음부 속으로 다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 아니, 한국이나 뭐, 그거 하면 뭐, 죽어버리니까, 우리요,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나요. 영생. 불신자도 다시 살아난다고요. 자, 22절에 육지에 있어 코를 생물을 기시기를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 외에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는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이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많은 주경가들이 말하기를 어떤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때 심정이 추측해서 두 가지로 말해요. 마음으로 깊이 근심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소리, 울부짖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심판의 어미와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면서도 많은 근신을 했을 거라고.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은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해서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한쪽에 늘 있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다음 24절. 물이 150위를 땅에 창일하였더라. 땅을 덮어쓴 물이 제일 높은 산에서부터 7m 50cm 이상이나 더 출렁이는 물이 5개월이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차츰 산봉우리가 나타나기야 했겠지만은 거의 5개월 동안이나 물이 창일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그만큼 많은 경우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빨리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창일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측해서 봐도 확실한 사건으로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노아의 가정의 구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강포에서 부패가 가득할 찾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가정적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가 자녀를 낳으며 믿음 생활을 잘 했고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땅이 폐기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 가정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아직 믿지 않는 식구가 있으시면 자녀가 아직 믿지 않는다면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자식을 다 예수 믿도록 했다면 큰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부모님 다 예수 믿어 천국 간 거예요. 아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보고는 예수 믿으라 하지 말라고 했던 우리 육신의 부모. 아유